이 세 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것을 보면은 이 주인은 3명의 종을 모두 다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주인에게 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평소에 주인이 얘서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랬다면은 1달란트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평소에는 잘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너 남기면 남긴 대로 다 줄게 그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종들이니까 내가 갔다 와서 일한 대로 다 주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보면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것을 보면은 이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결산하기 전에 이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산했을 때 이미 다 준 것인 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75억을 주고 또 75억을 남겼는데 이 150억을 여러분들 그 종에게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이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금도 주님의 것이며 생명도 이 세상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마침 외국에 나갈 일도 있고 또 이제 상도 주고 싶어서 각각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결산을 했죠. 근데 결산의 내용이 야, 너 얼마나 남겼어? 너 많이 남겼어? 적게 남겼어? 적자는 보지 않았어? 이걸 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칭찬할 때는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착했느냐? 착하지 않았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착했느냐?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기준은 각자 입장에서 다릅니다. 이 주인은 너무 큰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50억, 30억, 15억 이렇게 큰 돈일지라도 그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은 모두가 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죠. 주인이 아무리 큰 병을 앓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아픈 것만큼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이라는 것은 주인의 입장과 종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주인이 맡긴 일은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에게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종에게 그거는 무거운 짐이요, 괴로운 일이요, 아주 사실 작은 일입니다. 자기에는 기쁘고 즐겁고 큰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자기의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법입니다.
신앙인임에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신에게는 이런 일들이 귀찮은 일이요 하자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가도 받지 않고 마치 큰 일처럼 그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착하다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착한 사람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이제 그것을 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네, 자기가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주인이 있으면은 일거리가 없어도 뭐 부지런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에는 좀 느슨해지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좀 우리가 쉴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냥 게으름을 마구 피울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없어도 내가 있을 때처럼 한결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언제 올게 그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내가 언제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내가 없어도 정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시에 주인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한 명씩 불러서 결산을 했지요.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결산을 해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건 내 것이 아니 될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갑절의 이윤을 남기고 나서도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아주 그냥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지키는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람은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학생이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성적표를 부여잡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은 그 결심은 여러분들 참 결심일까요? 거짓된 결심일까요?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몸무게를 재보려고 저리 올라갔더니만, 예상보다 많이 나가. 내일부터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본심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본심이 어디로 가요? 작심 3일.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 한 마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 내가 반드시 이건 이루어야 돼. 이게 마음이 또 하나 있으면은 또 한 마음은 편한 걸 찾아가요. 좋은 것. 그냥 이제 어떤 것이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편하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뭐예요? 부딪혀요.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리라.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되면은 그냥 졸리면은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냥. 앉아있으면 지루하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고. 이것도 자기 마음이라. 이 두 마음이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일을 하면서도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얘기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하는데 이게 내가 유익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야 되나?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누고 싶은데 에이 몰라 쉬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것도 한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믿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충성된 마음입니다. $5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흡족하게 여기고 크게 칭찬하고 큰 상을 준 겁니다. 맡긴 것과 남긴 것을 모두 다 그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여기 이제 즐거움이라는 말은 카라의 카라, 헬라어 카라인데 이 말은 이제 주인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종처럼 그냥 음식을 준비만 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가족처럼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 받은 종은 주님께 칭찬 대신 뭘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진 $1 가지 빼앗기고 30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게 됩니다. $1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저 사람에겐 $5 주고 저 사람 $2 주고 나는 몇 달란트? $1 받았으니까 주인에게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굳은 사람이란 말은 인정 없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남이 심어 놓은 것을 강탈해 놓는 강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해치지 않는다면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고 주인 앞에서 당신은 날강도요.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종은 평소에도 주인에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영화의 대사 중에서 그랬죠. 너가 네 시다버리가 그런 말이 있듯이 왜 나는 주인에게 늘 그렇게 그냥 내가 섬겨야만 하는가? 응? 그리고 큰 상을 주려고 마음먹었던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이렇게 맡겨놓으면 야 잘해라 내가 너 믿는다 잘하면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 다 이거 느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갔으니까 이 주인은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인색하고 아주 나쁜 인간 그렇게 이제 주인의 본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일해봐야 주인 좋은 일만 다 시키는데 또 일하다 내가 원금 까먹어봐 저 인간이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힐 거야. 주인도 한번 망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귀한 줄 알지. 응? 그래야 다음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아마 종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얼마나 불만이 가득하고 교만했으면은 주인 앞에 대놓고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당신 날강도야. 어떻게 주인 앞에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종으로만 이렇게 부려먹나? 왜 우리 뜻대로 못 살게 하고 저 하나님 뜻대로만 자꾸 살아라 그러나? 응? 왜 내가 열심히 일해놓는데 11조 갖다 바치라고 하고 구제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맨날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다 묻어둘 수도 있어요. 나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러면 한 달란트도 가치로 따지보면은 무려 15억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달란트를 맡긴 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내가 가진 게 있어.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맨날 하나님은 나 부려먹기만 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들, 참 우리 집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식욕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잠도 수면 유도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하루에 3시간, 억지로 좀 나으면 4시간 잡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에서 길면 8시간 동안 오한이 걸려서 이 더운 날씨에도 방에 불을 떼야 되고 열풍기를 틀고 이불을 덮고 있어야 지낼 수 있습니다. 식은 땀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기만 해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면제 없이 잠자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도 복이고,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한 달 비용이 8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이상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일터를 주시고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15억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15조입니다. 15조. 우리가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은 15조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5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에 대해 빚을 갚지 않아야 친구에게 빚 갚아! 그래서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면 멱살을 잡았다 이거예요. 멱살 잡고 너 돈 내놔! 돈 내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돈이 없어.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그러니까 안 돼! 너 한번 맛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고소해가지고 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왕에게 얘기한 게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너 안 되겠구나. 너 탕감받은 거 너 취소해. 너도 똑같이 저 옥속에 들어가서 돈 갚을 때까지 너 옥속에 못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좀 언간한 사람들은 용서해줘도 괜찮겠지요? 나는 얼마나 탕감받았다고? 15조요, 15조. 우리 죄가 다 사함하고 천국 가는데 15조까지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고 사소한 거는 그냥 봐줘요. 착하게 삽시다. 주님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 얼마나 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하자는 거 가지고 자꾸 그래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걸 느껴요. 사람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성품이 나와요.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그 게임에 치면요, 막 비관하고요. 아주 세상을 잃은 듯이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게임에서 이기면요, 또 막 하늘에 올라가지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겪어도요, 장기 한 판 두어서 여러분 이기는 거랑 비슷해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 하트치기해서 100원 잃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너무 비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해요. 아, 게임에 한 번 진 거다. 그 기분으로 살자.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크게 좋은 일도 큰 기쁨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기쁨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지 않았다. 내가 받은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오해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그래, 너 믿음 보고 내가 복 줄게, 상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귀찮은 일이다. 무관심하게 말이에요. 내게는 하찮은 일이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26절에 주인은 이 종이 되어들듯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원금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원금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나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네 그렇게 얘기했지? 그거 핑계야, 핑계. 그러면은 은행이라도 넣어두면은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왜 땅에 묻어놔? 그거는 네 말이 옳은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귀찮고 그거는 내한테 별 도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네가 땅에 묻어놓은 거지. 정말 최선화가 아니다. 손해 보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나를 심자고 모으는 악한 자라고 했지. 그 말도 틀렸어. 왜냐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결산하기 전에 이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다 줘버렸죠. 그럼 이것을 보면은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에 10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가기 전부터 이 열심히 차가워 충성되면 내가 다 줘버리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인색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그 사랑을 계속 품고 일하는 자에게 상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이미 10달란트가 된 그 종에게 주어버렸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긍정적이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점점 부유하게 되어지죠. 그래 비가 나고 뭐 그냥 술 먹고 맨날 여러분 부정적으로 살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망해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맡기신 일, 그 일이 십자가처럼 내게 희생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뭐가 쌓여? 상이 자꾸 쌓이게 되겠지요? 뭐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어려리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지만은 그거는 주님 앞에 대하여 그 작은 일이지만은 착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보물이 점점 쌓이게 돼 있죠. 좀 쌓이게 돼요. 그러나 은혜 받고 또 일을 하다가도 대가를 바라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귀찮아하거나 막 이렇게만 하면은 하늘에 좀 쌓았던 것도 다 허물허물 사라지고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만. 그 예전에 막 은혜 받고 쌓았던 것도 나중에는 또 뭐 허물허물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디요? 많아지겠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이제 그렇게 되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주신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시다. 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는 큰 일인데 내게는 작은 일, 왜 내가 하나님의 시다바리 노릇해야 돼? 내가 위에 교회에 와서 시다바리 노릇을 해야 돼? 왜 내가 남 좋은 일 시켜야 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 보고 막말하고, 당신 왜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로 내 쫓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두운 곳이 어디겠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고통과 함께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지요? 다시 안 올까봐, 아니 뭐 10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안 오시고, 뭐 2000년이 다 됐는데도 안 오신데 뭐 오시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성할 필요가 없지요. 뭐 주인도 없는데 뭐까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해서 내 일만,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만 큰 일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봉사하는 것은 하자는 일, 작은 일도 여기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가면, 인터넷 보면 얼마나 그런 말이 많아요. 목사를 먹사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 그러고 그냥 뭐 다 교회에서 갔다가 막 그냥 뭐 다 헤쳐먹는다는 동. 그 하나님 계시고 나중에 심판 앞에 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응? 여러분,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보면 얼른 덮어버려요. 그 사람이 한 번 귀에 들어오면요 없어지잖아요.
어떤 학자가, 심리학자가 학생들, 대학생 17명을 데려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때부터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때부터 17명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보지도 않는 흰곰이 들어온 거예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진다, 안 없어질 거예요. 보도 않는 것들이 여러분 귀에 들어와 버리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보지 마세요. 거기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안 나옵니다. 아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육을 따라 살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을 따라 살리는 마음이 있지, 그지요? 항상 서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보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더 생각나요. 더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악한 것은 보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집착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 영이 강건해야 육을 죽일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해야 이것이 내 속에 영이 강해져야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여러분 늘 잘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약해버리면 교인들한테 기도도 못하고 설교 못하니까 또 안간힘을 써서 회복하고 그래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심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보다 나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넘으면 배워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하시고, 언제 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것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사람이 앞에서는 얘기해도 그 사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 사람은 몇 마음을 가지니까 내 좋아할 때도 금방 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는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착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상에서 막 바보 소리 듣고 그래 소리 들어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참 믿음 가지고 살면은 바보처럼 살아도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얼마나 공격하고 십자가를 비웃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가 그치는 것이지만 나는 오직 내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뿐이다.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나타났죠.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아도요, 주님의 능력은 바보 같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바보같이 기도하는 사람, 바보같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대가가 없어도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너한테 사람들은 다 그게 하찮은 일이고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일에도 네가 충성했잖아요. 내가 다 많은 것을 내가 맡길게, 다 줄게.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라.
이제 종이 아니다. 내 식구다. 이제부터는 누려라. 먹고 마셔라.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7장